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구하옵나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면 누군가는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읽고는 기도가 없어서도 안 되고 또 기도만 하고는 말씀을 읽지 않는 것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접근법이 아닙니다.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말하는 전문가들은 잘 들어야 하고 잘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기 전에 나의 입장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본 다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미리 선입견을 가지거나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시작하네. 그러면서 선입견 갖지 말고 그래요? 그러세요?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말이 내게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정확하게 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상대방의 말과 나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그 말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앞선 인정하기가 지성적인 터치라면 이 공감의 단계는 감정적인 터치의 부분이에요. 상대방의 감정까지 읽어주고 이해해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뢰가 굉장히 깊이 쌓여지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억압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내면에는 억압된 분노, 억압된 슬픔, 그리고 억압된 상처가 너무너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해내셨지만 감사는 잠깐이었고요. 자유를 얻은 그들은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쉽게 화내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고기가 없대. 그러면서 외치던 그들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두루 돌아보고 오더니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영화에 나오는 그 어벤져스와 같은 그거에 버금갈 만한 초호화 군단 애굽의 마병대를 홍해에 수상시켰던 하나님이십니다. 나면서부터 전쟁하기를 배운 길들어진 그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기억이 다 온데건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들을 뭐라고 믿기 시작하냐면 메뚜기로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로 믿으면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메뚜기처럼 자기들을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민수기 1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요 울기 시작해요.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누가 보면 나라를 잃어버린 줄 알겠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여러분 우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반역을 일으켜요. 그들은 자신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죽였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는 끽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유의 맛을 2년 정도 살아봤더니 이제는 겁을 상실해버려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셨고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무엇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되었던 삶을 다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무리를 지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대화를 시도해 볼 생각조차도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거대한 반역의 움직임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죠.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지금 말하는 그들도요. 똑같이 나머지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정탐에 나서서 발로 뛰면서 직접 보고 들은 바를 느끼고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지파의 리더들이었고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장서서 싸우며 1등 공신,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런 그들이 하는 말이라면 신중하게 한번 듣고 그 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그 어떤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것이 자신들을 살리려는 말이었고 생명을 내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메뚜기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고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서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더 심하게 악화되어 버렸어요. 마치 코끼리 조련사가 큰 말뚝에 코끼리를 묶어놓고는 훈련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코끼리가요 처음에 묶이면은요 이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발버둥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이 밧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체념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걸 믿어요. 아,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밧줄을 다리에다가 조금만 감아놔도요 움직이질 못해요. 더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의 줄에 묶여가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다시 그 줄을 스스로에게 단단히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대하기보다는 아, 이게 혹시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기 시작해요. 민수기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참고 참으시다가 그 현장에 개입하세요. 그동안 그들의 행동을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말들은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말을 듣고는 돌이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어때요? 반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반역하기로 마음을 확고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지파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지파의 우두머리 껴긴 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대로 그저 흘러가서 같이 동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죠? 잘하시네요. 예,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래는 원래 춤을 추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아가야 되는 고래가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서커스를 하도록 조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칭찬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폭력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고래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기를 갈망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 칭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벗어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자유가 있기에 아름답지만 이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제도에 허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제도의 허점은 뭐냐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미숙할 때 드러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이거 좋은 의견이야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미숙한 다수의 의견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수를 믿고는요, 올바른 소리,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예언자들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인류의 잔혹함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모세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멸시한다고 표현하셨어요. 이 표현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조금도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모세에게 전달됩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예전에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크게 마음에 와닿질 않았었어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섭게 다가와요. 피부적으로 확 다가와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범죄는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그 나라를 전복시키는 반역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방 뒷부분에 아주 매력적인 제안 하나가 모세에게 주어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모세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저리가 났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몸살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는지 잘 나와 있는 본문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죽여주시옵소서. 그냥 대충 기도해요? 아니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죽여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 알았다. 네 소원이니 내가 죽여주마.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말 속에 담긴 제발 좀 살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눈만 뜨면 죽고 싶다. 밤에 자기도 죽고 싶다 그러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이 그냥 그 옆으로 확 내리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책상 밑으로 확 들어가면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 마음 잘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70명의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에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고기를 달라 하는 그 음성에 응답하셔가지고요, 한 달 동안 실컷 먹도록 무한 리필 시스템을 그때 도입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굉장히 스케일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컷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도 영적으로 탈진되었던 모세는요,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만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모세도 고기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열심히 먹었겠죠. 고기를 먹으면서 힐링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고기는 사랑이에요.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옆에 보이면 고기를 먹여주세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힘이 나요. 예, 이 모세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원망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받았던 그 고기 열심히 먹으면서 얼마나 치유를 경험했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고백했던 자신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기 사건이요, 모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변화시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고 자신을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얼마 전만 같아서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이거는요, 해도 너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세요. 저는 그냥 주님의 분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변해 있었어요. 죽겠다고 덤벼들었던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3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멈춰달라는 기도예요. 지난 시간 동안 모세가 겪어왔던 일들을 아는 독자라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참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야. 왜요? 그들이 그 이후에도요,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장면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모세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읽었다는 뜻이고 공감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중국집에 아이들 셋이 들어왔어요. 들어서 시키면 아저씨 짜장면 3그릇만 주세요. 그랬더니 짜장면 2그릇만 주세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방금 몇 명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3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몇 그릇 시켰어요? 2그릇 시켰어요.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왜 우리 2그릇만 시켜? 했더니 누나로 보이는 제일 큰 아이가 나는 배가 아파갖고 너희들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이 이제 두 그릇이 딱 나왔어요. 짜장면이 보이니까 맛있겠어요? 맛있겠어요? 정말 맛있죠. 여러분 짜장면 맛있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이 누나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래서 아 누나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정말 맛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누나가 계속 손을 저으면서 아니라고, 나 배 아프다고, 너희들 많이 먹어, 너 생일이잖아,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는 게 누구의 눈에? 주인 아주머니의 눈에 들어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갑니다. 다가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혹시 이내 아니냐? 저 맞는데요? 야, 나 엄마 친구야. 야, 나 몰라? 나 영선이 아줌마인데 오래전에 너 만나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막 싸다 주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이 좀 푸근해져요. 야, 너 오랜만에 내가 만났는데 맛있는 거 줄게. 그러면서 들어가더니 짜장면 한 그릇하고 탕수육 한 그릇을 또 이렇게 딱 갖고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먹고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짜장면집 주인 되시는 아주머님의 남편분이 묻는 거예요. 아니 여보, 쟤네들 누구 집 애들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음식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주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거 들었죠. 나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진짜 아는 줄 알았지. 오늘이 남동생 생일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먹고 싶은데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 전 죽고 싶다고 말했던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는요 자신이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구하옵나니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면 구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세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고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민수기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불신앙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죽임당함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신 분이지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랑의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힘이 있는 일을 모세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데 마음을 쏟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깊은 기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피상적인 대화,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공감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고 기도를 시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 가게 주인집 아주머니도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처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어루만짐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갈 뿐 아니라 깊은 공감을 이루는 대화의 세계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